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자,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사가 되버려야 돼요. 샬롬,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죠.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하듯이 오직 예수님 해버려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냥 누르면 예수님 얘기 나와야 되고 예수님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된다. 이게 삼일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 충만, 이게 같은 거예요. 동일 본질, 세 구분 이렇게 표현하죠. 삼일체, 동일 본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삼일체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참종의 모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의 최고의 모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 중에서 참종의 모델, 참종의 모델. 저도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세례 요한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가면서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진리이시다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세 번째가 창조주,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밝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주의 종으로서. 자, 그렇게 해서 참종의 모델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지막 종말 때 두 증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참종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씩 알아가고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하나님께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그냥 덜컥, 또 그것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부흥회 때 그냥 막 울면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소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딱 박혀가지고 그것이 저를 이끌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제 평생.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이제 딱 꽂힌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모습. 참종의 모습.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택하셔서 특별히 세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누군가 어떤 장소에 보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의 종으로, 그래서 사명을 주어 보내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내진다. 파송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셔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소명과 사명의 차이 아시죠?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은 어떠한 의무를 주는 거예요. 책무와 직무를 줘서 그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 이게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신, 그러니까 중보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 의사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모세를 선택하셔서 80년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학문과 글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왕의 학문을 다 깨우치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왕자병을 다 연단을 통해서 다 빼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다 알아요. 속속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은 거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유목민, 그런 거예요. 그렇게 80년을 갖다가 준비시키시고 80세에 하나님의 종으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하나님 모세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자,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말라기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온 사람 엘리야, 그리고 광야에 거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내려와서는 역시 사도들, 예수님께서 또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고, 가룟 유다가 거기서 제외되긴 하지만 마띠아를 또 포함시켜서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유임명령,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보낸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또 21장,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 그걸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해석까지도 붙여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였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가는 길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죠.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선택해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거절한단 말이죠. 못 갑니다. 3번을 거절한다. 3번을. 좀 못합니다. 3번을. 안 합니다. 나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한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죠? 그 사명을 받았고 거기에 갔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영도자로 찬란하게 빛나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런 거예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다셋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가기 싫었단 말이죠. 그래, 다시스 배를 타고 도망간단 말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집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넣어요. 물에 빠뜨려버려요. 고래,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거기 토해버려요. 거기가 바로 니느웨 앞이었어요. 거스를 수 없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제 후배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하고 싶다고, 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난 이게 좋다고,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 결국 못했어요. 뭐 자세한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래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불타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로 사도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 요한복음 1장 앞으로 보겠지만 19절에서 19절 28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 보면은 산이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뜻이, 산이 없으니까 광야의 벌판이에요, 벌판. 사막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은 산이 있으면 소리가 가가지고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울리는데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떠한 응답도 없어요. 이거만 생각하면서, 사역자의 길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내 평생 저도 한때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아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을 외치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참종의 모델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선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요. 이러고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 자기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훌륭한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훌륭합니다. 정말 신실하고 훌륭해요. 정말 착하고, 영국 부흥시대 때에도 여러분들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새벽 예배 한국교회만 있어, 한국교회만.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고, 일주일에 10개 설교를 하고. 신실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후임을 딱 뽑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전도기를 막히게 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문제,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 세습 문제, 원로 목사님 문제,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권력 싸움을 해요. 장로님들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공부도 더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내가 회사 사장이고, 의사고, 내가 무슨 잘 나가는 좋은 학교 나오고, 목사님보다 공부 잘했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고개 안 숙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안 숙여요. 권력 싸움. 팽팽한 긴장이. 이게 지금 뭐냐 말이죠. 언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데 오해가 또 이게 또 나오네요. 포문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모세가 뽑아요. 이드로의 충고에 의해서. 거기서 천부장, 백부장 여기서 모세한테 막 이렇게 이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안수집사, 추석계 7명 안수집사가 참 탁월해요. 능력 있고 신실하고, 그죠? 그런데 사도들과 맞섰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단 말이죠. 참 이게 한국교회 어려운 문제. 자, 어쨌든 그런데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전교회는 많이 우리 장로님들 겸손하시고 저를 예배해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죠? 이런 자세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정의 모습이고. 그런데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인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모습. 두 번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 7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초반부.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멘. 여기까지.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명.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원어가 그런 거예요. 헬라 원어가. 자, 마로튀리아. 이게 이제 헬라 원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어적인 권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진실. 자, 그래서 미국에는 아직도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죠. 우리나라 위증죄가 있죠. 근데 그냥 막 다 어겨버리는데 위증죄를 세게 때려야 돼. 막 진짜 징역 10년, 15년 막 벌금 막 1억 막 이렇게 때리면 함부로 지금 못 할 거예요. 위증. 그 약하게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은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증언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마르티리아,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마르티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실을 그리고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이 말렸어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 어떠한 고초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잡혀요.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끌려다니면서 결국엔 순교당합니다. 이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았어요. 가지 마시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울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그럼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야, 구약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 계시록 종말론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율법도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이 시대 그래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이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때 때에 따른 복음인 거예요. 양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다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에 대한 것. 본체가 이미 왔는데 본체를 영접하고 본체를 알아놓고 다시 그림자로 돌아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수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 성막 자체가 하늘을 본받아서 본따서 지은 거예요.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가지 무슨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막 여러 번 썼는데 학자의 논리가 아니고 학자의 이론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표고 그 다음에 상징이에요. 상징.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성막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두멍 예수님, 번제단 예수님,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 다 예수님, 시온소 예수님, 떡 다 예수님이에요. 다. 촛대가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렇게 해서 때를 따른 양식,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율법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알아야 되고 종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빛에 대하여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참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저 같은 경우 여러 번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뭔가 몰랐단 말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장로교를 몰랐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뭐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학교 4년이 지나도 잘 몰라요.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몰랐어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는지를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이렇게 3대 원리로 딱 압축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말씀에서 어떻게 이것을 말씀으로 하지? 근데 이것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을 만나게 되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청교도 신학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오직 예수님,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구나. 이걸 딱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딱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일평생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목회자가 그리고 사역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이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 세례 요한의 모습 세 번째는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서 이 말이 바로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그래서 이제 처녀총각 소개시키잖아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중매. 이게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러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피스티오라고 해서 이 말이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언어가.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법공부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상은 문학 공부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상, 생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모든 사상의 집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안에 사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어 공부는 다다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법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 단어 안에, 거기 어휘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님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계 정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세계들이, 깨닫게 된 세계들이 책으로 기록하셨어요, 책으로. 그 책을 읽어야 돼, 책을 또. 근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주의 종 사역자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읽어야 돼요.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진짜로. 도서관에서 10시간 고시 공부하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로 442, 443. 고시 공부할 때 오전 4시간, 8시부터 12시, 1시간 정도 밥 먹고 쉬었다가 한 1시부터 5시, 6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에 식사하고 한 2-3시간. 10시간, 11시간 쭉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고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3년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막 체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고시는 이랬는데 지금 좀 달라졌어요. 로스쿨로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미쳐가지고 봤어요. 막 책을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그 읽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 믿음 여기서 믿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 언어를 알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런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모든 사도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 주의 종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또다시 위임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매자야, 중매자.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매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중매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책무였고 임무였고 사명이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이사야도 그렇게 표현해요. 내 남편이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에베소서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분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해서 오직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종의 모습이다. 참종의 의미다.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예배 제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민수기 살펴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수요일날 살펴가고, 오늘 요한복음 살펴가는데 또 이렇게 메시지가 쫙 겹쳐요. 또 이게 겹치고, 오예배도 중요한 레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그런 얘기도 말씀 나눌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셔서 혼인잔치에 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